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동물도 기계처럼 생산하는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장수에서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969세에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은 날마다 후퇴한다 했어요.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죄와 상관없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만 아주 중요한 5편의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다. 그때에 인자를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가 드린 헌신, 이 헌신을 기억하고 나도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정한 헌신이다. 그래서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제4의 마리아가 계속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만한 헌신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이 어떻게 드려졌는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날 무슨 마음으로 이 옥합을 깼을까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추적해 보면서 그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깼다 하는 겁니다. 자, 옥합을 깨는 이 일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 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시몬이 베푼 이 잔치의 규모는 보통 잔치가 아닌 겁니다. 그가 부자이어서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어져 왔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온전한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당시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 죽으면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아귀를 이렇게 큰 돌에다가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나사로의 집은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나사로가 그 집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딸 둘만 있어요. 자매만 둘 있어요. 울타리가 무너진 집이다 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무너진 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집 처녀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고 자기 아내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집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시몬의 집도 마찬가지도, 시몬도 어때요? 나병 환자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가정으로 그 동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나병이 고침 받게 되면서 자기 가정으로, 자기 동네로, 자기 이제 고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총을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 그냥 깨트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 여러분, 누구는 한쪽에서 기뻐서 즐거워하지만 그걸 시기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 9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누가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의 그 향기가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니까 그 향기가 이제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그 발을 씻겨준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 가정에 임한 사랑,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전부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아온 자들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덜 사랑하고 천한 우리라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했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여러분 문학 장르에서 최고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문학 장르에서 음악 장르에서 최고가 찬송가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금을 최고로 여기시다면 우리가 은금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최고로 여기셔요.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 이 모든 음악, 문학 장르 이걸 최고로 여기시니까 우리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다가 향수를 똑똑똑 대여섯 방울 뿌려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김성찬이가 자기 몸에서 이제 땀 냄새 난다 하더니 이렇게 향수를 지 몸에 뿌리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냐 할 때 향수 뿌리는 겁니다. 참 향수 뿌리면 좋죠. 응? 얼마 전에 이제 그 명동을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얼마나 향수를 진짜 독하게 뿌렸는지 파리도 도망간다. 진짜 너무너무 화장도 그냥 진하게 했는데 향수가 이제 옆에 슬쩍 지나간 저도 그 향수를 막 이렇게 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 과하면 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방울 떨겨서 그 사람 몸에서 향수가 나서 그 향수가 은은히 그 가정 전체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몇 방울을 흘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그릇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향수를 담는 이 옥합을 만드는 데는요, 일반인은 이건 만들 수도 없고 장인이 만드는 거예요. 장인이 어떻게 만드느냐. 옥합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다면 그 입구서부터 계속 파들어가는 거예요. 옥이기 때문에 계속 수작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깨지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면 못 쓰는 거예요. 복원이라는 게 없어. 무슨 본드가 있어서 붙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순간 접착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통 기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보통 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든 중요 대신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조회처럼 이렇게 훈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왕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 중에 뭐냐면 그 용인데 용이 그 안에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 여의주가 지금 같으면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간에 집어넣고 딱 본드로 악교를 기가 막히게 붙이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돌 가지고 석공이 전부 그 용 이빨 있잖아요. 용 이빨이 있는 그 상태에다 그걸 전부 쪼아서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랗게 굴을 만드는데 얼마 걸리느냐? 여러분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이야 보통 정성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용이 몇 마리예요? 2마리잖아요. 양쪽, 이쪽 저쪽.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옥합도
그 이상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전부. 옥이 근데 이게 굉장히 파기가 쉬워요. 아주 부드러운 돌이어서. 그래도 장인 아니면 그 옥합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 그 향유만 부은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옥합은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다 쏟아부은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온전하게 다 드린다. 다 드린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유를 부을 때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예, 오늘 본문에는 그 가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번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한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5,295만 원이에요. 자, 이것은 한 달 월급이 353만 원. 노동자, 노가다 뛰는 노동자, 노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월급하고는 틀리죠, 그죠? 노가다 뛰는 분들의 월급이 2023년도 기준에 353만 원이래요. 이걸 20일로 계산하면 20일로 나눠서 계산하면 5,295만 원이 나옵니다. 5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300일 동안 노가다 전문 기술인이 시다 말고 조공 말고 전문 기술인이 300일 동안 번 돈,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옥합을 사서 그 옥합의 향유를 담고 이걸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경제 능력 모든 것을 갖다 바쳤다. 전적인 헌신이고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리아는 헌신을 드릴 준비를 하다가 드린 거예요. 헌신을 드린 거예요. 헌신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걸 헌신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이거 주의 전에 바쳐야지.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 바친 거예요. 6.25 이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때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한 나라는 어떠냐? 산이 전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나무 하나 없습니다. 풀뿌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나라 살림을 와서 들여다보고는 대한민국은 저 민둥산을 복원할 만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살림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살림 자금을 받아가지고 100% 살림 자원, 살림 녹화하는 데 썼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살림 자원을 준 것을 10%만 쓰고 나머지 90%는 국가 지도자가 다 뺏어 지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살림 녹화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전라도 어느 지역에는 편백나무, 거기 뭘 해준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뭘 해준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거야. 여기다 공장 세워줄까 싫다. 고속도로 뚫어줄까 싫다.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가 왜 우리는 고속도로 이렇게 늦게 뚫어주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싫다 이거야. 왜 우리 논에다가 고속도로 뚫냐 이거야. 응? 우리 밭에다가 고속도로 뚫냐 말이야. 그 반대해서 안 뚫어준 거예요. 응? 원래 그게 부산으로 갈 게 아니었어. 그 고속도로가. 그런데 그렇게 막 반대하니까 방향 틀어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응?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해줄까? 아니, 산에다 나무나 심어줘. 그래서 박정희가요. 그래서 편백나무 심어. 여러분 지금 강원도 그 인제 쪽인가요? 그 편백나무 심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편백나무 때문에 오는 것처럼 그 전라도 거기도 전 세계에서 편백나무 때문에 지금 관광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쉬고 싶다. 편백나무 아래서. 네? 참. 하여튼 지간에 여러분 그 유엔에서 이제 산림 녹화라고 돈을 주는데 그 돈 그 이상으로 이 녹화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이 녹화 산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현신규 박사입니다. 그가 기존 소나무 보니까 우리나라 기존 소나무는요 다 어떻게 자라느냐 삐뚤빼뚤 자라요. 천하에 못 써먹을 나무 그 나무는 딱 할 게 딱 한 가지 있어 뭐냐면 겨울에 뜯어다가 화목으로 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나무를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적합한 소나무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산림 녹화되어져 가는데 이 현신규 박사가 이 개발한 이 소나무가 꼿꼿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수입해 갔어요. 수입해서 미국에다가도 심습니다. 그런데 이게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에도 잘 자라요. 그러는 가운데 유엔에서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산림 녹화한다고 돈 지급하는데 그거 다 끊어버립시다. 그거 돈 준다고 그거 산림 녹화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한 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준 돈 전부 100% 그걸 다 갖다가 어린 묘목을 만들어서 지금 전부 그냥 그 민둥산에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고 심지어는 그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그 소나무 그 묘종이 지금 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지금 산림 녹화에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그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푸른 산이에요. 푸른 산. 와, 아니 대한민국 어떻게 다 푸르다냐? 왜? 북한은 뭐예요? 다 뜯어먹어서 없어. 다 뜯어먹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풀 뜯어먹고 나무 뜯어먹어서 없어요. 겨울에 나무찜 하려면 최소한 5km, 6km를 걸어가야 나무를 해올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시골집은 바로 뒤에 있는데 나무인데 나무 끈으로 안 올라갑니다. 왜? 누가 요즘 나무 뗍니까? 전기 떼죠. 석유 떼죠. 가스 떼죠. 응?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100%, 200%, 300% 활용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이 귀한 걸 한번 드려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지. 그래서 기회를 계속 포착하고 있다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100% 드려지는 헌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베풀 때 기회를 삼은 것처럼 기회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100% 반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헌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저 설교하는 거 보니까 헌금 많이 바치라 그런 설교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여러분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00%의 헌신은 물론 우리가 주정 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 드리지만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작은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따뜻한 언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을 드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을 가장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뭐라냐? 예수님 팔려고 지금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 헌신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잡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기회가 지난 다음에 드려진 헌신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를 극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향유를 드리는 사건이 4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 예수께 향유를 드린 겁니다. 4번 나오는데 3번은 성공했는데 마지막 4번째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이고, 3번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니고데모의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 계신 셋째 날, 마리아와 마르다와 수산나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전날에 준비했다가 이제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향유는 거기에 부어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0데나리온 되는 걸 허비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말씀합니다. 유다는 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보는 거예요? 훔칠 기회.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지가 참 많이 열렸더라고요. 가지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깻잎 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잎 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남이 심어는 호박을 따가지고 뒷주무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따라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앞에 사람 오는 것만 두리번 거리면서. 저는 그 호박이 네 집 호박인 줄 알아요. 왜? 맨날 텃밭을 갔기 때문에 그 호박을 봤어. 그 호박이 어제는 요만했어요. 그저께는, 그러니까, 요만했어요. 근데 조금 더 컸어. 그 아주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그 밭주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훔치기에만 몇 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상추가 금값이라고 했더니, 새벽 예배, 모르지 새벽인지 하여튼 새벽은 아닐 거예요. 한밤중에 가가지고 똑똑똑 다 잘라가고. 그럼 되겠어요? 훔치기에만 잡으면 되겠네. 어떤 분이, 여러분, 고추값이 금값이다. 근데 고추를 쫙 아스팔트 옆에다 쫙 널어놨어요. 그리고서는 검은 이런 나방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끼지 말라고 검은 망을 딱 씌워놨는데 어느 날 갔더니 검은 망도 고추도 싹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CCTV를 딱 보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바로 옆집 놈입니다. 옆집 놈이 싹 훔쳐가지고 가서 그걸 다시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다른 동네로 이사하는데 분명히 집에서 출발한 CCTV에는 거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 막 솟아 올라와 있어요. 그냥 추적해서 당신 차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근데 그때 지나간 차는 당신 차밖에 없다. 다 승용차고 화물차는 당신 차밖에 없다. 그랬더니요 친구 집 광에 갖다 다 싸는 겁니다. 6자로. 여러분 훔칠 기회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헌신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봉사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훔칠 기회만 참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여러분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적으로 봤더니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한 자선 사업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주석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그 3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 돌보고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런 일도 그것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의도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냐면 이 앞으로 장례를 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이건 오직 마리아만 드릴 수 있는 헌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라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라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아름다운 일이고 아름다운 상을 받는 일이고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드려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선한 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가득 쌓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